출애굽기 14장 8절에서 9절 말씀.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어제는 이집트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 앞에 장막을 쳐서 어디 갈 데도 없이 막혀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서는 이제 병거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를 데리고 갑니다. 특별 병거 600승과 이 애굽의 모든 병거를 이제 데리고서는 이제 장관들이 다 거느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잡으러 쫓아갑니다. 8절.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 이집트 바로 왕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고 합니다. 영어로 보니까 hardened, 이제 단단하게 하다. 그러니까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이제 쫓아가는 겁니다. 군대를 거느리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또 저희가 볼 때는 신기한데,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담대히 나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희한하게 생각했겠죠. 도대체 장막을 쳐야 되는데 여기 바닷가 앞에다 치면 우리가 어디 도망갈 데도 없고 후퇴할 길도 없는데 왜 여기다 치라고 했을까? 그런데 여기 성경 구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갔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것 같습니다. 9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 장막 침대 미치니라. 그래서 이제 이집트인들, 애굽인들이죠. 그 애굽인들은 누구 있냐면은 모든 바로 왕의 말들, 그리고 병거들, 그리고 이제 말을 모는 마병들, 그리고 그 군대들 다 이제 거느리고 이제 이집트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다 따라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로 앞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에다 이제 캠프를 쳤냐, 장막을 쳤냐 보면은 그 바알스본 맞은편에 비하이롯 곁 바닷가에 장막을 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집트 바로 왕이 누구를 데려왔냐? 이집트 왕 왔죠. 이집트 바로 왕 왔고, 그리고 병거들 왔습니다. 말들, 그리고 이제 그 군대들, 그리고 이제 병거 모는 이제 마병들 이렇게 다 왔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이제 거의 모든 군대를 다 데리고 왔겠죠. 이집트 바로 왕은 자기 생각에는. 그렇게 이제 와가지고 어디에다 장막을 치냐? 이스라엘 백성도 그 바닷가 앞에 장막 쳤지 않습니까? 그쪽에다가 이제 이집트 군대도, 애굽 군대도 그쪽에다가 이제 장막을 치는 겁니다. 이제 바로 앞에 있는 거죠. 이제 어떻게 이제 대치 상태에 있는 겁니다. 바로 앞에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이제 손에 딱 잡힐 정도.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생각나는 건 뭐냐면은 이집트 바로 왕이 지금 막 다 군대, 병거, 마병, 다 말들 막 다 갖고 왔지 않습니까? 죄다 다 있는 것은 싹 긁어서 이제 군대는 다 모아서 왔을 것 같은데, 그렇게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국은 이집트 바로왕이랑 그 온 군대가 홍해에서 다 몰살당하지 않습니까? 홍해 바다에. 그러면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군대가 조금만 오는 게 좋습니까? 다 끌어 모아서 다 오는 게 좋습니까? 조금만 오면은 그나마 희생이 적습니다. 그런데 모든 군대를 다 끌고 왔지 않습니까? 다 죽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보면 이집트 바로왕은 저 죽는 줄도 모르고 저만 죽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집트 바로왕을 따르는 모든 이집트 군대가 다 몰살당하게 됩니다. 이집트 바로왕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신기한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집트 바로왕 마음에는 무엇입니까? 내가 군대를 가고 데리고 가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잡는 건 그건 일도 아니다. 그렇게 해서 다 데리고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쫓아갑니다. 추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하나님이 말리지 않습니다. 그래, 너 추격할 거냐? 추격해라. 왜 놔둡니까? 그것이 미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짜놓으신 판이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바로왕은 생각했겠죠. 이스라엘 백성 바닷가 앞에 진쳤으니까 후퇴할 데도 없다. 도관에 든 쥐다. 우리가 가서 잡아오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추격을 그치지 않습니다. 추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죽는다는 걸 모릅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추격하다가 결국 홍해에서 몰살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집트 바로왕이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할 때 하나님이 말립니까? 안 말립니까? 안 말립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그래서 이집트 바로왕은 끝까지 추격해서 가다가 결국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야곱이 그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서 이제 20년 동안 일한 다음에 외삼촌이 이제 재산을 자기가 열심히 일한 것을 안 주려고 하니까 야곱이 자기 아내들과 그걸 다 가축을 다 끌고서 도망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야곱이 도망간 것을 늦게 깨닫고서는 외삼촌 라반이 자기 가족들과 이제 힘 있는 자들을 다 끌고서는 그 사위죠. 자기 사위 야곱을 추격해서 쫓아오지 않습니까? 막 쫓아옵니다. 야곱을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거시기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외삼촌 라반,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야곱한테는 이제 장인어른입니다. 장인어른. 그래서 이제 그 라반한테 하나님께서 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선악간에 야곱한테 얘기하지 마라. 너는 야곱을 잘했네 못했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야곱 건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솔직히 누구를 위한 건지 아십니까? 라반이 만약에 야곱을 거시기 해버렸다. 쫓아가서 거시기 해버렸다. 그러면은 라반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라반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야곱을 건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라반한테 너는 선악간에 네 사위 야곱한테 선악간에 한마디도 하지 마라. 그리고서는 이제 그것을 말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집트 바로왕과 그 사위인 야곱을 잡으려는 그 외삼촌 라반,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라반은 말리십니다. 너 야곱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마. 선악간에 얘기하지 마. 이제 그만 저기 해라. 야곱한테 손댈 생각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리십니다. 더 이상 추격하고 거시기 할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거기서 멈춥니다. 그래서 누가 사는지 아십니까? 라반이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다. 이집트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다.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너 이스라엘 백성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또 종으로 만들고 노예로 만들고 빼먹고 그렇게 괴롭히려고 그러냐? 그래, 그러면은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네 마음대로 해. 그래서는 말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말리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 잡으러 갔다가 자기가 거지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내가 누군가한테 나쁜 일을 하려고 한다? 악한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거식이 되는 게 아니고 도리어 내가 화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한테 안 좋은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게 도리어 나한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자기의 더러운 짓을 그대로 행하게 했다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게 그게 참으로 안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결국 어디로 갑니까?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보면은 부모가 자식을 훈계할 때 자식을 사랑하면은 계속 훈계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잘했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길로 가야 돼. 너 이거 그만해야 돼. 이렇게 말리지 않습니까? 훈계하지 않습니까? 징계합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이제 버린 자식이다. 이거는 너는 내 자식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네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 난 너 말리지 않아. 네 마음대로 하고 그 결과는 네가 책임지고 네가 알아서 살아. 그러면은 결국 그 자식은 망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근실히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인생 채찍과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잘못을 했으면은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훈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리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 내가 나쁜 짓을 하는데 그냥 내버려 둔다?
내가 악한 짓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 이거는 지금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심각하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은 내가 잘못된 걸 하려고 할 때 하나님 분명히 말리십니다. 너 그거 하지 마. 너 그거 그만해야 돼. 이렇게 말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훈계와 징계와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말리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집트 바로왕한테는 하나님이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훈계하지도 않으시고 징계하지 않으시고 너 그만 이스라엘 쫓아다녀. 너 그만 이스라엘 괴롭힐 생각하지 마. 이 말씀 안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보십시오. 이집트 바로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내보내라. 내 백성 이스라엘 놓아주라. 그거를 몇 번 얘기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이면은 적어도 10번 이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자가 이집트 바로왕입니다. 하나님께서 10번 얘기했으면은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번 얘기해도 듣지 않는 자가 지금 하나님께서 너 이스라엘 그만 쫓아가, 그만 추격해, 그만 괴롭혀, 잡아올 생각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집트 바로왕이 들을 사람입니까? 이집트 바로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듣지 않으면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집트 바로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홍해에서 몰살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인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 안 좋은 길, 잘못된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 말려주셨어야지요. 하나님께서 그거 막아주셨어야지요. 못하게 해주셨어야지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고, 아담이 분명히 하와한테 선악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어.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서도 하와는 그 뱀의 강교한 말에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했지 않습니까? 선악과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 절대 먹지 마.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는 것은 누굽니까? 하와 자신입니다. 그러면은 누구 잘못입니까? 하나님은 분명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다.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야죠.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해 줬습니다. 너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어. 그런데 네가 먹었잖아.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그 결과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신기한 것은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우리가 에덴 동산이 아니고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이 실수를 했지만, 인간이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에덴 동산이 아닌 더 좋은 천국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 안 좋은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와가 잘못했지만,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했지만 다시 더 좋은 천국으로 예비하셔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구원의 통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꼭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똑같은 패턴으로 그 탕자 아버지 있지 않습니까? 탕자가 아버지 내 재산 먼저 나눠주세요. 나 나가서 내 맘대로 살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탕자가 결국 아버지 재산 받아가지고 나갔다가 호랑방탕하다가 죽게 생겨서 아유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서 결국 돌아왔지만 분명히 아버지는 얘기했을 것입니다. 탕자야 내가 너 재산 주면은 너 나가서 잘못돼. 너 그 재산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려고 그러냐? 분명히 아버지가 얘기를 했겠죠. 너 나가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냥 이 집안에서 잘 있는 게 훨씬 나아.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아버지는 자식한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탕자는 그때에는 귓등으로도 안 들렸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을 들리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듣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 놓고서는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재산을 주지 말았어야죠. 왜 나한테 재산 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망하겠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안 들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탕자는 자기 스스로 이제 아버지 말씀을 안 듣고 이제 재산 받아 나갔다가 인생이 망하게 생겼다가 다시 이제 결국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잘 됐지만 이제 안 나가는 게 더 좋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듣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점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을 때, 잘못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너 그거 하면 안 돼. 너 여기서 그만둬야 돼. 그거 계속 하지 마. 이렇게 말리실 때, 훈계하실 때, 징계하실 때, 거기서 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실히 징계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징계도 없고 훈계도 없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게 이제 자유고 행복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훈계와 징계와 그것이 있어야 더 좋은 삶, 아름다운 삶,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신약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4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한테 3번 시험 받으시고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제 복음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침례 요한 있지 않습니까? 요한이 이제 잡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은 이 나사렛을 떠나서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러니까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를 가셨습니까?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에는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그렇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구약 성경에서 이미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미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이사야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께서 지금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서 이제 큰 빛을 보았다.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빛이 빛이었다. 예수님의 빛이 비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을 하나씩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은 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다 이루려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진짜 신이면은 한번 예언해보라. 그리고 그것을 성취해봐라. 예언도 못하고 성취도 못하는 게 그게 어찌 진짜 신이냐. 그런데 하나님은 예언하고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다 예언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이 하나씩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이루어 성취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성취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그대로 다 행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은 무엇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그냥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계획이 없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오늘 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 오직 나에게만 주신 뜻이 있습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면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신기하지요? 그 전에 왔던 침례 요한이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또 전파하십니다. 진짜로 예수님이 이제는 전파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핵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원죄도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짓는 죄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아담이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우리한테 이어져 옵니다. 이것은 마치 뭐가 같냐면은 옛날에 우리 차 보면은 자동차에 이제 라디오를 켜려면은 뒤에 안테나 있지 않습니까? 옛날 차는 그 라디오 안테나를 쭉 올리면 이제 라디오가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안테나를 보면은 그 안테나를 다 집어넣은 상태에서 벤치로 자른다? 그럼 그 안에 있는 안테나 작은 쭉쭉쭉 빼면 이제 작은 것들 다 있죠? 그것들이 한꺼번에 다 잘려버립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원죄가 우리한테도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것이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모두 다 죄인이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인류는 태어나자마자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집 나간 탕자를 보십시오. 탕자가 이제 먹을 것도 없고 기근이 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에서 가장 천하게 여기던 직업, 돼지 치는 일을 거기서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그만큼 돼지를 천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 돼지 치는 일을 합니다.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먹으려고 했다가 주인이 너 먹지 말라고 해서 그것도 못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탕자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서 줄여 죽게 생겼구나. 굶어 죽게 생겼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차라리 내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내가 아버지의 그 품꾼의 하나와 같이 지내리라 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가서 이제 아버지의 환영을 받지 않습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도다. 그렇습니다. 탕자가 잘한 게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비록 아버지 재산을 달라고 해서 나가서 허랑방탕했지만, 죄를 지었지만 그 모든 죄를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를 하니까 아버지가 그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해 주었습니다. 품꾼이 아니고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그냥 후회와는 다릅니다. 후회는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하는 건 이제 후회하는 건데, 회개는 뭐냐? 이제 개자가 고칠 개자입니다. 이제는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 잘못한 것 이해했냐? 그러면은 고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가 뭐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괜히 나왔구나, 아버지 재산을 달라고 한 게 내가 잘못한 거구나, 거기서 끝낸 게 아니고 아버지한테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염치가 없어서 내가 어떻게 아버지 앞에 가냐, 이렇게 망해버린 내 인생을 어떻게 아버지께 보여주냐, 수치스러워서 부끄러워서 내가 아버지께 못 간다 하고서는 거기서 끝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면은 아버지가 다시 옷도 입혀주시고 아들의 옷도 입혀주시고 반지도 끼워주시고 신발도 신겨주시고 품꾼이 아니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아들의 지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회개는 어떻게 되냐? 침례 요한이 분명히 말했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습니다. 말만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서는 똑같이 한다? 똑같이 죄 짓는다? 똑같이 악한 일을 한다? 그러면 그게 회개한 겁니까? 회개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이제 나무와 같이 비교했지요. 그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습니다. 배나무는 배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을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나무로 보면은, 내가 선한 일을 하면은 선한 열매가, 의로운 열매가, 정의로운 열매가, 정직한 열매가 맺습니다. 그런데 내가 악하고 나쁜 일을 한다? 그럼 내 삶의 뒤에 나쁜 열매들이, 악한 열매들이, 죄 지은 열매들이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했으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아이들은 부모들이 얘기해, 너 그거 더러우니까 흙 만지지 마. 더러우니까 바닥에 눕지 마. 이렇게 해도 또 그렇게 합니다. 아직 어린아이라서 계속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더러운 것 안 만집니다. 흙에서 뒹굴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이제 어린아이를 벗어났습니다. 생각이 다 있습니다. 지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했다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했으면은 잘못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더 나아가서 결단하고 의지를 가지고 이제부터는 의로운 일과 선한 일과 착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런 애들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분명히 잘못해서 이제 나와서 매를 맞습니다. 그때만 얘기합니다. 잘못했어요. 매 안 맞으려고 그때만 얘기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회개했으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다시는 이제 뒤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일과 선한 일과 착한 일을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8절에서 9절을 읽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집트 바로왕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집트 바로왕이 그 군대와 병거를 다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갑니다. 추격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바로왕과 그 말들, 병거들, 마병, 군대, 온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바닷가 맞은편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바로 앞에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군대가 대치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바로왕아, 너 그만 추격해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만 추격해. 잡으려고 하지마. 노예로 종으로 다시 만들려고 하지마. 괴롭히려고 하지마. 이렇게 말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이집트 바로왕이 홍해에서 몰살당하게 됩니다. 죽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리지 않는 것, 그것이 큰 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악한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훈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내 아들아, 너 그거 하지 마라. 그만해라. 그만 추격해라. 누구 거시기 할 생각하지 마. 이렇게 말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기서 멈추게 하시고 그것이 내 생명을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 쫓아가면, 계속 누군가를 거시기 하려고 하면 자기가 거시기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근실히 징계하고 훈계하신다 하셨사오니 내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훈계하시고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사역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으로 가서 사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것 하나하나 다 성취하려고 인생을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뇌 죄를 자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롭고 선하고 정직하고 공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이제 구원을 받고 천국문에 입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단계가 있습니다. 내 밥그릇이 더러우면 성령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 밥그릇이 더럽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려면은 밥그릇을 깨끗하게 하려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엄마는 더러운 밥그릇에다가 밥을 퍼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더러운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것은 그 더러운 밥그릇을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을 내 안에 주셔서 꼭 예수님 믿고 성령의 빛을 발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이루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